사랑해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입술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3절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사절의 선지자 예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예 선지자의 녹같이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예 선지자의 녹같이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와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을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예배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한 말씀을 먹고 마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살아내고 또한 아버지의 귀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서 이렇게 아버지 잘 자랐고 또한 중학교로 아버지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딸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삶들이 더욱더 형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나타내고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이 시대의 귀한 하나님의 소리로 잘 선용되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먹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봅니다. 말씀 아모스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봅니다. 아모스 1장 1절 다 같이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네, 말씀이라. 네. 1장 1절 끝허리에 뭘로 끝나죠? 말씀이라. 예, 말씀이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뭘로 받은 말씀? 이상으로 받은 말씀. 누구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누구를 택해서? 목자를 택해서. 그 목자가 누구죠? 아모스를 택해서. 북이스라엘인데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고 그죠? 왕이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그렇다고 잘 산 사람도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요, 잘 배운 사람도 아니요, 아주 시골댁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20km 떨어진 남단에 떨어진 곳에 두고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을 썼단 말이죠.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 아모스는 호세아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에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호세 하면은 사랑의 선지자. 우리 했죠? 배웠어요. 사랑의 선지자. 그러면 공의의 선지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아모스. 아모스죠. 공의와 정의의 선지자.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선포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포한 사람이 아모스고, 야, 네 계속해서 사랑을 그래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데려와서 살아야 돼요. 봐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 그래도 끝까지 사랑을 흘러보내라. 그래서 거기서 실천한 사람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 호세아였어. 같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같이 한꺼번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용된 사람이 바로 호세아와 아모스예요. 동일한 시대의 인물들입니다. 그게 소용되면서 살아갔죠. 그래서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불가분의 관계인 거죠.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손을 갖다가 손바닥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손바닥이 있으면 손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손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호세아만 강조해서도 않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걸 이용해 버리거든요, 사람들이. 예.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이용해 먹어버려요. 예. 우리가 엄마가 자꾸 속아주면 뭡니까? 아이들이 이용해 먹어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꾸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렇게 흘러보내면 뭡니까? 속겠지? 아니요. 그냥 좀 기다려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무엇과 또 같이 봐야 되냐면, 공의에 대한 그런 선지서, 그 책, 그래서 아모스와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을. 같이 이게 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호세아와 아모스를 여러분 같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뗄 수가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늘 어떻게 한다? 그걸 이용해. 하나님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거역을 하더라 이 말이 배신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거역한 결과 어떻게 돼서 거역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성전에 있는 것들 무너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룩함이 떨어지는 것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런 캐릭터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들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써 거역함으로써 배신함으로써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너져버려요. 우리 안에서 거룩한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확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로 다가오냐? 그분의 공의를 가지고 가져와. 그분의 공의를 가지고 오늘 오시는 거예요. 왜? 다시 이것을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와야 되는데 그 공의가 아파. 그게 공의예요.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었다가 회초리가 그래도 안 아프냐? 몽둥이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부터 이탈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공의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공의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또 아프니까 울며 불며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그것도 주님 불쌍해가지고 눈물을 딱 닦아주면 이제 뭡니까 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뭡니까 또 기세가 등등해요. 교만해져 버려. 그래가지고 또 맞아. 회초리 맞아. 몽둥이 맞아. 아파. 잘못했어요 또 해. 그래가지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또 그래. 그것도 주님이 또 눈물을 닦아줘.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안 반복돼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삶 속에서 반복이 돼? 안 반복이 돼?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해버려갖고 죄송합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안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아팠으면. 근데 옛날을 잊어버려. 옛날이요 해가지고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뭔데 언제 그러냐 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게 순환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순환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알아 몰라? 알아요. 안 돼? 돼? 안 돼? 안 돼. 내 성격 알아 몰라? 알아. 근데 고쳐져 안 고쳐져? 안 고쳐져. 그래서 뭐니까 완전히 우리가요 주님 말씀 앞에 죽어버려야 돼. 안 죽어지니까 그냥 자꾸 내가 살아난 거예요. 으쌰 가고 한번 맞고 그 엉엉엉 울고 나면 또 주님 불쌍하다고 오셔가고 닦아주고 그 닦아주면 좀 힘이 쏟아가고 또 죄 져버리고 이런 경험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오늘 1장 1절만 볼 텐데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들으셔야 됩니다. 들은 자가 여러분 복된 자입니다. 아멘. 들읍시다. 아멘. 그래서 또 내 귀가 내 스스로 열려지냐?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무엇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도 여러분 계속해서 누굴 의지해야 된다.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이 이게 뭡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나는 이것이 내 뜻인데 이 왜 이렇게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성령님께 여쭈고 또 여쭤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다 이 말, 우리의 처지다 이 말이야. 물어봐야 돼. 물어볼 처지에 있으면 물어봐야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모르면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성령이 나 또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배짱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아직은 뭡니까? 아직은 살만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주님 잘못했어요 가는 거예요.
아모스는요, 적나라하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요, 굉장히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드러내버립니다요. 예. 아파. 그러니까 확 드러내버리니까 아파요. 들추어내면, 스킨을 들추어내면 아픈 거예요. 이 피부를 여러분 드러내면 아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요, 덮어졌던 제약들이 이제는 완전히 그냥 까발려져 버리니까 여러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아모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정면 승부를 여러분 거는 거죠. 도전한다는 거예요. 예.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 승부장을 갖다 대는 거예요. 한번 쏴볼래? 이 말이죠. 예. 돌아와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래?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래? 응?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의 제약에 대해서, 자기 백성의 못난 모습에 대해서요, 덮어놓으면 좋을 건데, 덮어놓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연약한 부분들 덮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그래요? 들춰내버려요. 호세아 같은 경우는 또 바람 피우고, 또 바람 피우고,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나가고 해도 계속해서 덮어줬는데, 공인은 안 그래요. 까발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대충 덮어놓지 않으시고 다 낱낱이 까발려서 해집어 놔버려. 그냥 확 해집어 놔버려.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집어 놓은 건지 주님께 갖고 나와야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네 봐라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를 봐라는 거죠. 그러면 해집어 놨으면 봐야 돼, 안 봐야지? 덮어버릴 거요?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손 봐야죠. 수술해가지고 여러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끝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덮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서는 안 되고 열었다 하면 뭡니까? 뭔가를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꼬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그렇게 고쳐야 된다 이 말이죠. 의원 대신 예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요. 아멘.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모스 말씀이 정말 두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두렵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두려운 말씀이니까. 그래서 듣고 싶진 않지만 두렵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 보면 되느냐? 안 되는데요. 고쳐야죠. 우리가 그 현실을 보고 고쳐야죠. 안 들을 수가 없고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이 시대는 정말 이 아모스 말씀이 필요한 시대다 이 말이죠. 믿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모스 말씀 없으면 제가 굉장히 더 교만하고 아주 내 뜻대로 살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근데 이 말씀이 있길래 망나니 같이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들려주시는 동안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 때는 이 아모스를 또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오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마무리 가운데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처음부터 해가지고 나갈 거예요. 다 마무리는 안 됐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여러분 아모스가 더 많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게 와닿아서 말씀이 들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게 반듯하게 여러분 그것이 꼿꼿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거예요. 알아야 돼. 그래서 아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들추어내. 그 죄 누구 구리지 않는가 이제 너 회개해야지. 예,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 예, 이게 있어야 돼. 계속 끌고 가면 안 돼요. 그게 있어야 돼. 그걸 그때마다 어두운 부분들을 지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명해가지고 들춰내거든요. 들춰내면 여러분 그걸 숨기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는 것을 주님 이뤘습니다 하고 인정해버려요. 다 끄집어내는 거.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는 거 내가 더 끄집어갖고 회개해야 돼. 회개해가지고 뭡니까? 자복하고.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이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아무리 예물을 드려보십시오. 해결된 거 안 돼요. 이걸 갖다가 확실히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라면 뭔가 될 수 있겠지만 죽은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더러운 곳이 있으면 절대로 거기에 축복을 못 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두 번 들어보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냐? 덮어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모조리 주님 앞에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해결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죄를 두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죄를 두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되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해버려야 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영순이가 뭐예요?
내 모든 속에 있는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러내야 돼. 그걸 회개하셔야 돼. 내가 어느 부분을 회개해야 되냐, 어느 부분을 고침을 받아야 되느냐,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아멘. 적어보세요.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다 적어보세요. 그래서 토해내세요, 여러분. 갖고 가세요. 적은 거 가지고. 나라는 인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저히 주님이 용서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아주 그냥 막 창작이 끊어질 정도로 기도를 하셔야 돼. 대충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죄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건데 여러분 대충 용서해주세요. 그러고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 또 죄를 지어. 왜? 회개한 게 쉬우니까. 여러분 회개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회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한다. 회개 안 하니까 회개가 그렇게 쉬운 줄 아니까 자꾸 그 죄를 범한 거죠.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여러분 아무튼 그 죄악을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야지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회개받으시고 사함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게 불편해요.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신 것 같고 나도 안 들린 것 같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뭔가 죄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열어줘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으니 보여주겠어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나 찾아오지 않고 왜?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가식입니다. 가증한 거예요. 네가 어떤 예물을 갖고 오기 전에 네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가서 미리 화합을 하고 난 다음에 화친하고 난 다음에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미운 감정과 화해하지 않는 감정을 여러분 예배에 드려보세요.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드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여러분 가식적이고 가증한 일이고 용서하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하는데 여러분 웃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100번 드린들 1000번 드린들 10,000번 드린들 수십 년을 드린들 평생을 드린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언제 네가 나한테 예배 드렸니? 안 드렸다는 거죠. 안 받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아모스가 선포되어지는 기간 동안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점검해 보셔서 내 안에 드러난 부분들이 있으면 부끄러우면 좀 어떻습니까? 아프면 좀 어떻습니까? 사는 게 중요하지. 아프다고 안 째겠어요? 피고름이 있는 걸 아프다고 안 째겠어요? 화상을 입었는데 거기에 뭡니까? 막 하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고름 같은 거. 그걸 긁어내야지. 3살이 돈용 갈리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죽기보다도 아픈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떼어내야지 사는 거 아니겠어요? 3살이 붙어야 되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맞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이 아모스를 이렇게 말씀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 죄악의 짐들이 낱낱이 주님 앞에 다 내놔져서 씻겨지는 은혜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짐을 지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짐을 지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짐을 져야 돼요? 하나님의 짐을 지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몰랐을 뿐이지 안다면 여러분 눈이 열려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우선으로 하고 살아가는 자야.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거기다가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사람들의 그러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짐을 짓는 거룩한 짐을 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으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짐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요.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챙기거나 그냥 꾸려놓은 물건 그게 짐이요. 짐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짐이 뭐냐
무언가를 맡겨진 임무. 그 맡겨진 임무가 있다면 그걸 책임을 다해야 돼. 그래서 맡겨진 임무나 책임을 짐이라고 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수고로운 일이나 귀찮은 물건이요. 짐이 아이고 무거워라. 보통 내가 들을 수 있는 짐이다 하면 좋겠는데 무거워요. 그러니까 수고가 힘이 써져야 돼. 그 누군가가 또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수고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귀찮은 물건이요. 왜? 엄청 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아모스에서 보면은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 이름이 뭡니까? 짐을 지는 자거든요. 뜻이 아모스라는 선지자 이름의 뜻이 짐을 진 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맡겨진 임무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무거워요.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무거워. 쉽지만 않아. 가고 싶지 않아. 힘들어. 왜? 그거 전했다가는 뭡니까? 그 여기서 무거운 짐인데 그 짐이 뭡니까?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싫어. 사람이 들어야지 말이지. 안 듣거든. 들으면 좋을 텐데 안 들으니까 자기들에게 자꾸 안전 소리 하니까 싫어. 그러니까 뭔가 도를 맞을 수가 있고 언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예. 이게 수고로운 거거든요. 때로는 귀찮아서 듣기 싫어. 근데 그러더라도 해야 돼. 그래서 그 짐을 지는 자, 짐을 옮기는 자, 이 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요. 근데 수고로운 거죠. 수고. 예. 그래서 맡겨진 임무나 책임을 다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 여러분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런 선지자들의 이름의 뜻이 많이 있는데 이 지금 아모스는 뭐예요? 짐을 지는 자라는 거죠. 짐을 지는 자. 예. 선지자가 이 짐 진다는 것은 참 그거 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막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끙끙끙 거리면서. 예.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시작은 우리가 좀 우리말로는 아까 그렇게 읽었지만 여러분 원문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다. 우리 끝터리에 그냥 말씀이다 그랬죠. 끝터리에가 뭐의 말씀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아모스를 통하여서 들려준 말씀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언어로는 근데 원문은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받은 말씀. 그리고 이 시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선포하죠. 니한테만 하나님이 줬어. 그 니만 하면 돼. 아모스에게만 받은 말씀이 아모스만 받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아모스만 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나에게 받은 말씀, 내가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조옥수님 목사가 받은 말씀이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해야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같이 질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모스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예. 이런 자도 저런 자도 아니고 보니까 그냥 목자다니까요. 목자. 자기 일에 충실히 양을 치는 목자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잘 들여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과 유다 땅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한 사람이라도 없었을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좀 써야 될 건데 그게 안 됐었어요. 선지자 그룹에서도 그러죠. 종교 지도자들에서도 그러죠. 제사장 그룹에서도 그러죠. 율법이나 하나님의 법에 능통한 자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아니죠. 두고하라고 하는 그런 유다 남쪽에 아주 그냥 뭡니까 남쪽 중에서 남쪽 양을 치던 그 아모스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모스야 너 있잖아 좀 내 속이 터져버리겠다. 네 말 좀 전해줘라야. 속 터져버리겠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잘 먹고 잘 살게 했다면은 네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속 터져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그 시골뜨기까지 가는 거 시골까지 부탁하는 거죠. 야 제발 내일 좀 네가 좀 해주라. 하나님 못해서 시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을 하게 시키겠어요? 교회에서 일하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같이 하자는 거죠. 같이 하자는 거예요. 당신의 작품들과 같이 하자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는데 혼자 일해요?
자녀들이랑 같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해서 배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알고, 부모의 마음 알고, 그리고 뭡니까? 슬플 때는 같이 울고, 즐겁고 기쁠 때는 같이 웃고, 이게 가족이잖아요. 혼자 일하는 게 가족이요? 다 같이 힘든 거 같이 하고, 그래서 같이 뭡니까?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줬잖아요. 그건 가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혼자 일을 할 수 있어. 일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가 이 가족 공동체는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주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시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못해서가. 아모스야, 너 제발 내 말 좀 전해주려무라.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어, 아모스에게.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해요? 이 당시 이 우시아 시대인데, 이 우시아 시대와 요로보암 시대, 이 요로보암 2세를 말하는데, 이 요로보암 2세 시대에 어떤 시대였냐? 정말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였지만 어떠했어요? 이야, 너네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죄가 아주 그냥 주룩 떠덕떠덕 붙어있는, 그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시아 시대라고 요로보암 시대라고 하는데, 이 요로보암은 요로보암 2세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시아 왕이 뭐냐? 여러분 우시아 왕은 초반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초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을 때 처음에 안 뜨거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죠? 다 뜨거웠어요. 불러 해가지고 다 뜨거웠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보내주시옵소서 갑니다 해놓고 어디 가? 이제 안 가지. 지금은 식을 대로 식어가지고. 그래, 초심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우시아 왕이 초반에는 하나님을 잘 생겼죠. 아주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부강하게 정치를 잘했던 왕이 우시아 왕이었어요. 그런데 말년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딱 이제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왕으로 삼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제 말년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지 마 했는데도 해버리는 거예요. 너 분양하지 마. 너는 왕이야. 왕이 할 것만 해. 월권 행사하지 마. 근데 왜 제사장이 할 것을 네가 분양해. 하지 마. 근데 해버렸어요.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마에 문도병에 도져가지고 죽어요. 비참한 왕이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나병에 걸려 죽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우시아 왕은 남유다 왕이잖아요. 이 여로보암 2세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후에요, 가장 경제적으로 잘 살았던 전성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요. 삐까번쩍합니다요. 아주 삐까번쩍해요. 뭡니까? 저기 아주 대도시 쪽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칠 것 같으면, 예. 이 여로보암 2세 때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풍성한,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아주 삐까번쩍했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여러분 북쪽에서는요 자꾸 아람 민족이요 건드려 막 전쟁 이렇게 하고 건드려 북쪽에서는. 그리고 남쪽에서도 막 애굽이 그랬었는데, 이 괴롭혔던 아람 나라를 아수르가 그냥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아람 국가를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북에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아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평균했어요. 그죠? 평화예요, 평화. 그 밑으로는 남쪽에서는 애굽이요 자기끼리 막 내분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다 보니까 신경 써 못 써. 다른 뭡니까 북이스라엘 공격하려고 신경 써 안 써요. 못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싸우느라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안해요. 안팎으로 평안해. 안팎으로.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경제적으로 평화로우니까 뭐 평화로우니까 어때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어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땠습니까? 죄악이 아주 관영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걸 보세요. 예. 처음에 하나님 은혜를 하고 정말 바른 길로 가고 거룩한 관계로 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는데 사람이란 게 그런 기질적으로 죄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잊어버린다니까 잊어버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뭡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해가지고 손들고 옵니다 하면 불쌍히 여기서 눈물 쫙 닦아주고 다시 뭐 축복해주고 하면 뭡니까 또 변절해가지고 뭐 하나님 의지가 있어 하면서 말씀을 그냥 뭡니까 순종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또 맞잖아요.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감사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잘 먹고 잘 살아도 불평이요. 힘들어도 불평이요. 어떡하고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라고 해서 이걸 해줬더니 또 불평해. 좀 있다가
내가 울면서 이거 해줘, 이거 해줬어. 그때는 며칠 감사해. 그 다음에 또 불평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걸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거죠.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 시대가 여러분 여러분 2세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탑을 찍었죠. 탑을 찍었어. 예. 그런데 여러분 그 탑을 찍었다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감사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갖고 막 몇 억을 주셔버렸어. 그럼 여러분들 정말 좋겠어요? 겸손하겠어요? 겸손을 유지하지 못하지. 언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언제 내가 어렸을 때 가난했던 그 불쌍했던 시절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올라가. 아주 그냥 바벨탑을 쌓아버리니까 올라가는 거야. 하는 거야. 우리가 가난한 것도 감사해야 돼. 아멘. 여러분 부유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멸망한 것보다 낫잖아. 가난해가지고 주님 붙잡고.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날 축복해 주세요. 나 더 겸손할 거예요. 그럼 감사하고. 그러면 감사하고. 그럴란가 안 그럴란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러면은 하나님 또 소관을 줄 거예요. 근데 얼마 가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진짜 좋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때는 이렇게 잘 살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배가 뭡니까? 속된 말로 개판이 돼버린 개판. 형식만 남았어. 하나님 어디가 있습니까? 말씀을 막 공독하고 난 다음에 말씀과 반대로 살아버리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다 이렇게 들었어요. 다 들었습니까?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아멘이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해놓고 난 다음에 나 판으로 살아버려. 그게 개판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 도저히 나를 목사님 말씀을 인정 못합니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어찌됐든지 인정하다 하지 않든지 간에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점점 예배가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제사가 형식적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돈은 여러분 하나님께 재물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돈을 많이 주다 보니까 하나님께 축복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쏠리는 거예요. 올인해버리는 거 돈에다가. 돈이면 다 들어야 말이에요. 먹는 것도 잘 먹기, 입는 것도 잘 저렇게 돈에 치우쳐버려요. 우상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나니까 이제 못 본 사람 못 벌어. 있는 사람은 더 많아져 버려. 빈익빈 부익부.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되냐. 이제 사람을 사고 팔고 해버려. 그래갖고 노예가 생겨요. 돈 때문에 여러분 노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제도가 생겼고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또 돈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사고 팔아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인신매매. 사람을 팔아본다니까요. 사람 훔쳐버려요. 어떤 물건만 훔친 게 아니라 사람 훔쳐가지고요. 팔아 넘겨버린다니까요. 왜? 흉악한 죽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사람을 갖다가 뭡니까 그냥 때려서 눕혀든지 아니면 어떤 마취제로 해버리든지 어떤 마약으로 해버리든지 해가지고 들쳐놓고 사람 팔아버리는 거예요. 매매해버려요.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되겠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정보화 시대고 잘 산 시대잖아요. 근데 범죄는 더욱더 뭡니까 머리가 똑똑해져가지고 더 범죄가 많아. 죽이고 하는 것이 더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가족끼리도 싸워서 죽이고 남들끼리 싸워서 죽이고 이게 되겠어요?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얹어 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할 때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를 찾고 계시는데 없어요. 말씀 전하라고 해도 안 들어. 입을 딱 감아버려. 왜요? 싫어요. 싫다니까요. 하나님 안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말 안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귀를 닫아버렸다니까요. 그거 싫은데요. 내가 그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나 맞아요. 맞아 죽어요. 그냥 못해요. 다른 사람 찾아봐요. 지금 쏠쏠한데, 지금 돈을 주고받고 하니까 쏠쏠한데, 지금 조금만 좀 더 먹고요, 하나님. 지금 벌써 찾아오셔갖고 저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요? 그런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없었겠어요? 하도 안 되니까 뭡니까? 세상에, 목자. 가난한 목자를 하나님께 네가 한번 써봐. 내 말 좀 들어봐라. 네가 한번 좀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선지자 그룹 중에도 아쉽게도 없죠. 제대로 전할 자가 없었어. 아무리 찾아봐도. 왜 그랬을까요? 타락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사회는 당연히 타락하죠. 사회가 타락하면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대통령이시여, 정치인들이여,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서로 윈윈 해버리니까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사회가 100% 타락합니다. 종교도 타락하는데요. 왜 이 시대를 뭐라고 하겠어요? 이 시대에 뭐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백성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실 거예요. 너네들은 알잖아. 말씀이 있잖아. 저네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아는 자가 먼저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순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순서를 할 줄 알아야 돼. 눈치 보는 거, 눈치. 눈치. 내가 이 말을 해갖고 저 사람 기분 나쁘면 어쩌지? 왕이 기분 나쁘면 어쩌지? 내가 손해볼 수도 있는데, 큰일 날 수도 있는데, 내 자녀 손해볼 수도 있는데, 내 가정 손해볼 수도 있는데, 안 되지? 그래서 암암리에 검은 거리가 있다 보니 하나님 뜻을 못 전하는 거죠. 여러분, 빛의 어둠을 여러분 비춰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함께 어둠이 되어서 같이 진흙탕이 돼버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진흙탕 속에서 서로 그렇게요, 비벼대면서 아주 지저분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가난한 자를 버리고요, 어디에 서냐?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 그 편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돈의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힘이 센 편, 파워가 있는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권력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정치계에서 어깨에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아멘. 그래서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정치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괜히 그걸 갖다 분리시키겠어요, 여러분. 단 한 명도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사악한 시대냐,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금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정말 우리가 회개합시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맙시다 하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다 죽어버려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버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해. 없었어, 10명이. 그래서 그냥 몽땅히 유황불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 시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소한 우리가 의인이 돼야 돼.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아멘. 약자 편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는 자기 이름처럼 여러분, 자기가 지지도 않아도 될 그 짐을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짐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앉을 수가 없어요. 뒤에 보면 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상을 봤기 때문에. 이상을 안 봤다면 앉아버렸을 거예요. 힘드니까. 그런데 이상을 봤어요. 무서운 이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이상을 봤어요. 우리 이 시대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쓰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풍요롭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풍요롭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풍요롭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불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더 잘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들이, 불순종한 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도저히 목자인 이 아모스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불순종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까지 불순종해버리면 하나님 무너져버릴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무너질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도저히 저희 북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저 북이스라엘 백성은 살리려면은 지진이 온다 그래, 안 온다 그래, 지진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 지진 2년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너네들 회개 안 하면 심판한다. 뭘로 심판해버려? 지진으로 심판해. 그러니까 말해야 돼, 안 말해야 돼? 말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확실히 본 자는요, 선포할 수 있어.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뜨고 못 본 사람은 확실하게 전할 수가 없어. 그럼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그냥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왜? 확실하니까, 그게 말씀이. 그래서 확실한 말씀 우리가 믿고 가셔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벌써 1절 보니까 유다왕 우시야 시대에, 우시야 시대, 예, 방종한 시대죠.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이잖아요. 그죠? 지진 전 2년에 지진이 오겠다는 거 안 오겠다는 거예요.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에 제발 좀 회개 좀 해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해, 안 해? 안 하니까 엄청난 지진이 옵니다. 엄청난 지진. 두 과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이라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바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바르. 이 뭡니까? 말씀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이 성육신 사건이요. 그러니까 말씀 같은 여러분, 말씀은요 사건을 일으키는 거 사건. 그래서 말씀인데는 곧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사건이다. 사건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대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어요. 아멘.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본다면. 우리 예수님이 아직은요 재림하지 않았지만 이미 재림한 거예요. 재림이 안 해. 재림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 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결정돼서 안 됐어요. 하나님 편에서 이미 결정됐잖아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재림은 해 안 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이미 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된 사건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말씀은 계속해서 계신다 그러잖아요. 왜요? 말씀은 모든 것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으니까. 요한복음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이루어지니까 너네들 조심해라. 이것보다도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진 사건들을 너네들 생각하고 들어야 이 말이요. 너네들 불순종하면 불순종하게 되면 그 사건 반드시 일어난다니까 들어라 이 말이요. 아직 안 일어났는데 근다고 안 해? 아니요. 일어날 것을 뻔히 알고 그건 순종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도 여러분 늦춰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철저히 회개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죄를 봄에도 다윗 때문에 솔로몬 시대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잖아요. 누구 시대 때 심판해? 요로보암,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시대 때 심판하자. 분열시켜버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대가 너무너무 악한 세대인데 다음 세대는 더 악한 세대. 우리 아이들 살아갈 때는 더 악한 세대. 50년 이후에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그때까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내 자녀들은 그래도 힘든 삶을 안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전쟁을 통해서라도 지진을 통해서라도, 지금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두려워할 것은 아니겠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게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사건으로 받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사건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모스에게 말씀하신 그 이상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사건이라는 거죠.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라. 그래서 그 사건이 된다는 거죠. 사건.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 그것이 부담스럽거든요. 이 시대도요. 알고 목사님 먹고 사는 데가, 아직까지 먹고 사는 데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 근데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본질적인 것이. 거기가 다다고 여러분 거기서 다다고 그냥 먹고 사는데 다 그냥 취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백성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말씀이 부담스럽지만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짐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 짐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하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나뭇잎을 쓰겠어요? 강아지를 쓰겠어요? 하기야 말을 안 듣니까 뭡니까? 뭣도 써요? 나귀도 쓰잖아. 나귀 하도 기가 막혀요. 나귀를 통해서도 발람을 교훈하잖아요. 발람이 무지하니까, 인간이 무지하니까. 하나님 못 쓸 것이 없지만 돌로도 찬양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무생물로도. 짐을 지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요 누구의 짐을 져야 되냐? 말씀의 짐을 져야 돼. 하나님의 짐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아모스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짐을 줘야 돼. 뭔 짐을? 말씀.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걸 여러분 최대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야 돼요. 앞으로 심판이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 우리는 그 말씀을 짐을 가고 가야 돼. 그 말씀의 짐이 하나님의 짐이거든요. 그 짐 주님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짐이요. 하나님의 짐이요. 하나님의 짐. 거룩한 짐이라는 거야. 말씀의 짐.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의 무게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보세요. 요로보암 시대인데 2세에 요로보암 2세 시대인데 지진 2년 전이에요. 지진 2년 전.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아모스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 때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급박합니다. 엄청난 지진을 봤어. 네. 이걸 보여줘버린 거예요. 그냥 헉 하는 거예요. 도저히 승가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어. 자기가 죄를 아주 받아서 즉사할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짐이 무겁더라도 선포한 것이 덜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 시킨 뭔가가 있다면 여러분 안 하려고 하다가 그걸 더 힘들어버려. 해버리게 나서. 순종해버리는 게 낫다고요 여러분.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다가 계속 마음이 시달려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순종해버리는 게 낫다고. 그래서 아모스가 말이야. 아모스가. 그걸 그 이상을 본 순간 어마어마한 지진 그 이상을 본 순간 선포 안 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 사는 거죠. 그 당시에 가장 끔찍했던 지진인데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지진. 그 지진하면 이 지진인데 다 알아요. 그 지진이 무슨 지진이다 말 안 해도 그 뭔 지진하고 다 알아본 사람들이. 우리는 몰라도 그 당시 사람들 알아요. 그 지진인 거면 다 알아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크게 일어났으면. 근데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근데요, 그렇게 말해도 안 들어 사람들이. 근데 안 들어도 그래도 들은 사람이 있었겠죠. 몇 명이라도. 소수가. 근데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하게 한 거예요. 그때 지진으로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죽잖아요. 죽은 가운데서도 예수 믿었고 하나님 믿었다면 구원 받겠죠. 그럼 안 믿었으면 심판 받는 거죠. 그 남은 자 몇 명을 위해서라도 소수를 위해서라도 네 가서 선포해라. 북이스라엘에게. 알았어? 예, 오케이. 가서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되면 좋겠지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적겠습니까? 적다는 거죠. 많지 않다는 거죠. 왜? 이 시대에 순종하는 자를 보면 불순종하는 자보다 훨씬 적으니까. 불순종하는 자가 더 많으니까요. 그쵸? 그거 보면 할 수 있는 거죠. 헷갈릴 것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14장 5절을 보면 그게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얼마나 큰 지진이 왔으면 피해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시야 때. 그 시대 그쪽은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도망가기에 너무 너네들 바쁠 것이다. 도망가도 안 될 것이다. 근데 마지막 심판 때는 이처럼 더 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까지 보여준 거죠. 마지막 심판까지.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마지막 심판을 누가 여러분 지나갈 수 있겠어요? 그 심판을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하나님께서 안아버린 거죠. 두 품으로 안아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돼야 돼요. 우리의 피난처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안 되고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심판자로 오시면 그것까지 두려울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두려운 것이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 그걸 모르니까 그냥 강이 배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살지 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심판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폭발한 때가 그때니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보면요.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결코 아니에요. 어떻게 신앙인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가르쳐준 교훈서가 계시록이에요. 근데 이단들 잘 사용해서 그런 것이지. 그래도 우리가 써야 되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요,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요, 사이다예요, 사이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심판이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덜 믿는 사람은, 이거 무서워라.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무서워요? 무서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의 말씀이 무서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시험 뭡니까? 학생들이 왜 두려워하냐? 왜 시험날을 두려워해요? 왜 겁내요?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 안 그래? 아이고, 예전에 그래서 저도 공부를 안 해놓으면 학교가 아주 그냥 엄청 비가 많이 와버렸으면 좋겠다. 내 나름대로.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안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부담이, 이렇게 심리적인 부담이, 시험이 나를 좀 시험 들게 하네. 하면서, 그냥 아주 그냥, 제 나름대로, 비가 홍수가 와버렸으면 좋겠네. 막 나름대로, 학교를 안 가지. 그럼 또 시험을 좀 연기할 거 아니야. 막 하면서 별 생각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준비를 안 한 사람요, 예수님 오시는 게 싫어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자의 고백은 누가 고백하겠어요? 신앙을 잘 준비하는 자, 믿음을 잘 준비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시험만 잘 준비해봐요. 뭔 문제라가 나와봐라. 그냥 내가 다 맞아버릴 테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빨리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다, 그러지. 그래요. 네. 여러분, 빨리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다 하세요.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아이고, 그냥 비가 많이 와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 지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주와 함께하는 축복이 있으셔야 돼요.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입으면 돼버리는 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안 두려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슨 지진이 있어서 어떤 환란이 있어서 그게 여러분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심판이고. 아무리 힘든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와 함께 하면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너희의 돈도 필요 없다. 지진이 와버리면 돈이 뭔 필요가 있겠냐. 은행이 다 무너져 버릴 텐데 명예 무슨 필요가 있겠냐야. 다 사람들 죽어버릴 건데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지킬 수 없다. 어떻게 할 것 같냐. 지진 때 그러면 그 이전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거예요. 빨리 회개해라 그래. 그래서 나에게 돌아와라 그래. 구원자 나뿐이 없어. 이걸 지금 아모스가 갖고 가야 돼. 근데 안 믿어버려. 그래서 엄청난 지진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 있는 거지. 우리도 지진의 안전지대 아니에요. 일본에서 3일 전에 여러분 7.6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보도에 보니까 여러분 7.6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84명이 사상이야.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84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79명이 실종됐어. 더 많아. 밑에 깔린 자들이 더 많으니까. 쓰나미도 그렇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각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일어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어 없어? 있는 거죠. 미사일 쏘고 막 하면 땅도 막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화산도 뭡니까 깨우고 잠자고 있는 지진 때도 그것도 깨우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진이 여기서 저기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 왜 그러냐?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준비할 거. 어쩔까요? 지진이 와서 그것 때만 두려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때 우리가 피난처가 누구냐면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집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 오히려 그 집이 오히려 뭡니까? 무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건물이. 그래야 안 그래요? 부모가 나를 갖다가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학교에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부모가 구원해 줄 것 같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구원해 주고 자식이 구원해 줄 것 같아요? 피난처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 새끼를 다 찾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은 자가 돼야 돼. 아멘. 잘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말씀하시면 말씀 빨리 들어와가지고 하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빨리 잡고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멘붕 상태에 오기 전에. 땅이 한번 요동치고 바람이 한번 요동치면 인생들은 이렇게 연약해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더스트예요. 저 여러분들은 먼지요. 더스트. 흙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 무슨 훅 불어버리면 없어질 먼지인데 뭔 힘이 있겠어요. 그 먼지를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숨겨주신 분. 그분이 피난처. 하나님 위에는 없고 예수 위에는 없고 성령 하나님 위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 품속 쏙 들어가면 되는 거죠. (1장 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이상이 뭐예요? 본다는 거예요. 하자, 본다. 정확하게 봐버렸어요.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2년 후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지진을 주님이 보여주셔가지고 아모스가 헐레벌떡 숨을 쉬는 거죠.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아. 너무 그런 지진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믿었다면 구원받을 백성이 많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죄를 마신다니까 예수님 오신다 해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천국 있다 그래도 안 믿어요. 지옥 있다 그래도 믿어, 안 믿어? 안 믿은 사람 더 많다니까요. 참 인간이 그래요. 믿는다면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밖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안 된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짐을 쥐지 않아도 될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니까요. 생명을 걸고 가겠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안 갈 수가 없어. 안 가는 게 더 자기는 생명이 더 위험한 것 같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엄청나기 때문에 빨리 당신도 회개해야 됩니다. 왜? 곧 뭔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듣는 귀가 열리는 자가 복된 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 지키고 쫓아가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 하나님 믿습니다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막 살아가고 살아내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성도들처럼 그 말씀이 그런가 보다 하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나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 모습을 심판받을 것 같은데 내 자녀 이러면 내 심판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요? 그게 진짜 믿는 사람 고백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나더러 주의 한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발버둥 치는 게 진짜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먹고 사는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언제 보고 언제 읽혀지겠어요 여러분. 안 듣는다니까. 오직 했으면 여러분 목자, 남유다 목자를 쓰겠어요. 그 시골 뛰기를. 이 시대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배에 기름칠이 있다 보니까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을. 왜? 말 안 들어도 살 수 있거든. 당장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실까 괴로우실까.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흘려보내주세요. 힘들지만 주님이 주신 그 짐을 지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저 믿습니다. 나의 모든 수고의 짐을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그 대신 거룩한 짐을 저에게 주세요. 그 짐 제가 지을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주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 마다 안개를 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 뒤에 그것을 넘어서면 영광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목사로서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할 말이 정말 여러분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야 돼. 근데 우리 너무 말이 많아. 듣는 귀는 약해. 말이 너무 많아. 많이 듣고 말이 적어야 되는데 행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고 이 시대의 공의는 이 시대의 정의는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한 절 속에 여러분 들어있는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는요 그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현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어. 아모스의 그 마음을 나도 봐야 돼. 우리는 이상을 못 봤지만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이상이 확실해 말씀이 확실해. 그렇죠. 안 속네 이제. 말씀이 확실해. 말씀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바야. 그냥 말씀이 그랬다면 언제 일어날지 그거 모르지만 우리는 그게 준비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아모스라는 뜻은 짐을 지는 자요. 짐을 옮기는 자. 다시 하나님의 짐을 지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그걸 순종했듯이 주님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내 짐을 지어볼래? 아니요 싫어요. 이게 한 게 아니라 주님 제가 보잘것없고요. 남쪽 중에 남쪽이고 나는 목자 양을 치는 목자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저를 쓰신다면 주님의 짐을 주세요. 그런데 주님 지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함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제게 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주님이 하라면 할게요. 가라면 갈게요. 거기 멈춰라면 멈출게요. 이게 여러분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노예예요. 하나님 하라면 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어떤 심판이 있기 전에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어진다면 여기서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항상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뭡니까? 주님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결국 마지막엔 이를 갈 겁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아멘. 그러나 말씀을 충종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말을 잘 들었지. 그래 잘 준비했다. 내 이곳에 같이 청목잔치 한 개 참여하자꾸나.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짐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 손졌지 아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짐을 지워주시고 그 짐을 잘 지울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의 교회여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 아모스와 같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시대의 강팍한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철저하게 이 시대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써주시고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나의 짐을 지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짐을 지을 수 있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연약한 사람이지만, 무지하고 정말 아버지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짐을 맡겨주신다면 아멘 하고 아버지요, 주님의 그 말씀에 100%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와 같이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짐을 지을 자 찾으셔서 그 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하나님 이 시간에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이 세대에 흘러보낼 수 있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아버지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철저히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이미 오셨습니다. 주님 애타게 찾으십시오. 부르짖는 자에게,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고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부르짖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